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전하고 내가 내 안에 받은 그 생명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목적이 되는 줄 압니다. 꼭 나하고 연관되는 내 가족이나 내 친지나 내 친구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우리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정말 죄로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서 그들로 하여금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번째 시간이다. 자, 오늘은 은혜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다뤄봤는데 오늘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 첫 문이 열리면 그 첫 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큰 파도 같은 그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우리한테 적용되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부를 때 죄사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 우리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물론 불교나 아니면 뭐 힌두교나 뭐 세상 여러 종교가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용서라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얘기한 죄사함이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또 마호멧이 뭐 너희 죄를 뭐 사해 주겠다. 이런 방법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주권이고 능력이에요. 그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방할 수 있어도 그걸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도 세상에서도 그 단어라는 개념을 그냥 다른 사람의 죄를 뭐 이렇게 용서한다? 용서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사용을 해도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사용을 안 해요. 물론 기독교 내에서나 일본 이단 이런 사람 이런 잘못된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죄를 사는 것처럼 옛날 일본의 오음 진리교 같죠? 자기 목욕한 물을 먹으면 뭐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오용을 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고난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마치 은혜를 받은 게 무슨 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뭐 복권이 당첨이 되고 병이 낫고 이런 뭐 피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제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를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심령 안에서 누려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첫 문이 바로 죄사함이다.
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받을 자격이 없고 또 뭐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얻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이제 받으려고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자세가 되냐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주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거에 그 잘 연관되는 비유를 하나 있잖아요. 한 달란트 빚진 자하고 또 뭐 달란트 빚진 자하고 그래서 다 용서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 빚진 자는 오히려 나는 이건 갚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나 갚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 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난 못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그 용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느냐? 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냐?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을 때 그걸 은혜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절실히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는 경우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무자격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지 뭐 410장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에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한테 은혜를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싫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나 선인이 아닌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첫 문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여기저기 쫙 기록이 돼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사에서, 이사에서 1장, 이사에서 1장, 이사에서 1장 18절.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보통 사람과 사람끼리도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라든가 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 주제가 죄라는 주제는 안 다루죠. 다 죄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걸 싫어해요. 아니, 죄인이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정작 죄에 대한 얘기를 꺼려해요. 왜? 다 거시기한 얘기거든. 다 아는 얘기지만 다 피하고 싶은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냥 덮어두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어디 강연 가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강연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뭐 나름대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교양 뭐 얘기를 할 때 죄 문제를 다룹니까? 죄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갈등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죄 문제라 하더라도 뭐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죄인데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 거예요.
왜? 아, 뭐 다를 수도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죄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해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산 사람들한테 주일날 와서 또 죄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교회. 그냥 하루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는 건데. 근데 또 죄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물론 은혜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은혜는 꼭 죄에 대한 문제를 거쳐 지나가야지 죄가 드러나야만이 은혜가 어? 적용이 되는 거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누이 성경에서 기록한 건 뭘 끄집어내요? 어떤 성경책에서 내용이라도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의 원이니까. 원인이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오라, 너하고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무슨 얘기? 죄 얘기 좀 해보자. 그렇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이라는 건 이게 옛날에는 자연 염색이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죄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자. 아무리 니들의 죄가 뭐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 죄를 지울 수 있어. 또 55장도 보시죠. 이사야서 55장. 자, 이사야서 55장.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오면 용서해 주겠다 안 오면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죄하고 연관돼 있는 거죠. 시편에다 한번 보세요. 시편 요 앞쪽으로 보면 시편 32편 시편 32편 자, 시편 32편 다윗의 시잖아요.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막 그냥 디 참기름 짜듯이 기름 짜듯이 나를 막 짓눌러 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죄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니까. 시편 103편도 보시죠.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2절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하고 서쪽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쪽하고 서쪽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 죄악을, 내 죄과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날 수 없게 멀리 아주 떨어뜨려 놓을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라. 계속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한테 오는데 뭘 가지고 오라? 너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의, 네 나름대로 선행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네가 처리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나오라 말이야.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죄 속에서 고통받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내 죄 때문에 또 스스로 고통. 그러니까 다 죄 때문에 오는 그 문제의 원인인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구원받으면 그걸 알죠. 아, 저 사람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그 원인이 뭐라는 걸 아는데도 또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 우리는 경험을 해서 알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병을 낫게 해줬어. 근데 예수님이 기껏 야,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라가 아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병을 낫게 해줘 놓고 너 낫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너 낫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아,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저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가장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명적인 병이죠. 암, 뭐, 무슨 죽을 병, 이거보다 가장 치명적인 병이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간다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병이에요. 가장 알기도 어려운 거고. 사도행전, 곧 쭉 넘어가서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라. 그 선포하는 3장, 그 3장도 보세요. 그 옆에 장. 3장 19절. 3장 19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계속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 너, 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 이렇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거하고 말이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용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좀 달라요. 자, 한번 그걸 찾아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용서. 그 보통 forgiveness라고 해가지고 영어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아, 죄사함, 성경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레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기준이 누구예요? 용서라고 하는 기준 누가 용서를 하는 거죠?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그래, 요번은 내가 용서해 줄게. 친구하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에? 잘못해가지고 다툼이 났는데, 야, 내가 너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나를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했을 때 그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질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막 속을 쎄가지고 뭐 집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뭐, 도자기를 깨뜨렸어. 아예 수백만 원 하는 걸 깨뜨렸어. 얼마나 화가 나. 그렇지만 내 자식이 깨뜨린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죠. 너 어디 안 다쳤니?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도자기를 깨뜨린 자식 보고 그래,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성이 못 느끼지. 왜? 세상에서 얘기하는 용서라는 개념은 죄를 사한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잘못한 것을 이렇게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죄사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과한다고 해서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과한다라고 하는 건 용서라는 개념이 되지만 죄사함은 아닌 거예요. 또 반성해. 우리 현재도 뭐 잊어버리고 반성 뭐 하여튼 나는 내 물건을 중요히 여긴다 해서 막 1,000번 쓰고 막 그럼 뭐해 나중에 하면 또 잊어버리는데 어디 저기 범죄 저지른 사람이 그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판결 받을 때 저 재판장한테 반성문 쓰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조금 가만히 된다며. 그게 무슨 반성문이야. 그러니까 반성문을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해서 반성문 쓰는 건 좋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는 죄사함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옛날에 청소년부 이렇게 학생들 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어떤 걸로 하냐면 자기 죄를 다 종에다 쓰라고 그래. 백지 하나씩 주고 나서 너가 생각나는 죄 다 써.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뭐 엄마 저 후조물에서 뭐 돌을 훔쳤고 그래서 기억을 짜내가지고 거기다가 깨알같이 쫙 써요. 그리고 거기 쭉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불을 지펴놓는 거 있거든? 그 종이 태우라고 그래. 그 다 태우면,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에?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면 보통 보상을 하죠. 법적으로 보면 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내가 배상을 하고 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 보상을 적절히 하면 그게 용서가 된다고 세상법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형벌을 받아. 그 감옥에 살인하고, 뭐, 남의 걸 훔치고 그러면 잡혀서 감옥 가. 그럼 감옥 가서 형기를 마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너 징역 10년. 그럼 10년 나오면, 아, 나는 용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건 세상에서 적용되는 하나의 법의 체계에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너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형벌로 뭐, 징역을 살면 그냥 용서해준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법적인 규정인 거지. 죄사함은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용서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 내가 죽였는데도 그게 완전 문제가 돼서 내가, 죄인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아. 그럼 묵인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 그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고. 자, 문제는 보통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용서라는 개념이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누가 기억을 해요? 정작 죄 지은 자기 자신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책이나 아니면 뭐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잘못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남을 해치고 막, 남한테 못 쓸 짓을 다 했는데 나중에 늙어서 뭐 해요? 스스로 괴로움을 당해요. 그 영화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살리에르, 모차르트를, 시에, 막 시기심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모차르트처럼 재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죠. 아니, 나같이 성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한테는 왜 재능을 안 주시고 저렇게 형편없고 저렇게 그냥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저런 존재한테는 그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살리에르가 모함을 해서 모차르트를 죽게 하잖아요. 영화에 잘 그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근데 나중에 살리에르가 정신병원에 가서 뭐예요? 영화를 보면 막 괴로워해. 그리고 나중에 미쳐서 내가 네 죄를 거기 있는 환자들한테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렇게 돌아다니죠.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종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죄라고 하는 부분이 내 안에서 없어지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없애려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는데 보상을 하고 뭐 징역을 살아도 본성이 안 바뀌니까 나오면 뭐예요? 나오면 똑같아. 우리 가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요. 정말 죄사함을 얻었죠.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죄에 대한 기억은 해가 안 해요. 여전히 나는 구원을 받았어도 내 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을 때 마음에서 괴로워요. 참 내가 그때 너무했네.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잖아요. 없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정말 기억을 안 하신다는데 왜 나는 기억을 하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개념은 그 죄 사함이라고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죄라는 걸 없앨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 내가 그 애를 갖다가 팔을 부러뜨려 가지고 뭐 억지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 만나면 좀 구원이라도 전할 건데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뭐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좀 그럴 때 또 너무 심한 말을 했고 너무 또 투박하게 또 엄니한테 또 그냥 짜증내고 이런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 작용되기 때문에 처리해서 다행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점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무거워지는 거죠. 죄의 짐이. 그래서 철로의 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뭘 짊어지고 가요? 십자가 갈 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림에. 그 짐이 죄의 짐이야. 보이지 않는 죄의 짐이 한 살 된 연우도 얹혀져 있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의 짐이 있어. 무게를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10살이 돼. 그러면 이제 점점 짐이 늘어나지. 그리고 나중에 60. 너무 무거워. 심리적으로 너무 무거운 거예요. 70, 80.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힘든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용서한다고 그래도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면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집안 말아먹고 나서 그래도 내가 자식이니까 봐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받아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 아,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런 죄인인데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를 했어도 나는 내 죄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 그 돌아와서도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라고 하는 개념만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서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사실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 죄의 짐을 내려놔라.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죄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하는 거냐? 보통 우리가 그 영어에서 forgiveness라고 하는 그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for 그다음에 give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부채가 있고 갚아야 되고 뭔가 그런 게 책임이 의무가 다 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내줘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나한테 뭘 갚을 필요가 없지 그냥 딱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서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세상에서 되나요? 제가 뭘 훔쳐가지고 걸렸어. 에휴,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없어졌어. 그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것이 옛날에 한 번 훔쳤는데,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죄라고 하는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그 상담받을 때 죄에 대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해요? 아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고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여전히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야. 나는, 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안 되나요? 내 안에서, 옛날에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주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상처를 줬어. 내가 나를 용서는 못하겠어. 아니야. 아휴, 그냥 잊어버려야지. 그럼 그렇다고,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 안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바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가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죄사함을 다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죄를 낱낱이 또 기억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나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고 또 죄책감이 드는데, 딱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지. 다 죄사함을 해주셨다고 그랬지. 이게 믿어지는 순간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능력을 은혜의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걸 입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병을 낫게 해줬으면서도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하나예요. 빈다, 반성한다, 뭐 처벌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반성했나요? 반성문 썼나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렀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왜? 그래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린다는 건 생명으로 갚아야 돼. 내 죄를 지금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작은 죄, 조그만한 죄라 하더라도 죄 같지 않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봐야 나는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대신 준비하신 거고 그게 구약의 희생 제물이고 신약에 와서 내가 이제는 희생 제물로 오지 않고 단 한 번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가 왔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12월 25일 날 그냥 캐롤을 듣고 난리를 펴? 이유를 몰라. 왜 태어나셔야 되는지. 바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태어나셔야 되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꼭 12월 25일이 아니래도 늘 매일매일 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다라고 믿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대다수 뭐 기독교 종교인들은 그냥 기념일로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이사에서 43장 한번 보시죠. 이사에서 43장. 자, 이사에서 43장. 이사에서 43장 25절, 26절, 25절, 26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기억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억을 안 한다. 왜? 죄를 기억하면 괘씸하잖아요. 아유, 저게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저거 구원시켜 주나. 저게 아니 내가 그렇게 피값으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 대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모양 저 꼴인데 내가 뭘 위해서 저렇게 했나?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는데 그 위에 보니까 도대체 내가 용서한 어떤 그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 거예요? 용서해놓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억을 안 하겠다. 내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은 페인트질한다는 거죠. 뭐로? 예수 아들의 피로.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자,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자, 여기 볼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록새록 기억하겠다고. 어떡할게요? 기억나면. 근데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고백하지 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인용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의 대속죄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구원받아도 뭐 과거 현재는 다 그렇다 치는데요. 또 매일매일 또 죄를 짓잖아요. 또 미래의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지금이야. 우리만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시간 속에 갇혀서 그 안에 구원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 전서부터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게 현재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은 언제 때 죽으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죄도 안 짓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죄도 안 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여러분 다 아시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미쁘고 의로우사는 뭐예요? 진실되시다 말이야.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라는 건 울고불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네, 뭐 누구 돈을 사기쳤네, 뭐 이런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네 죄를 그대로 시인하고 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대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하실 것이요. 여전히 내가 내 죄가 발견됐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자백을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죄 씻음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아니면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뻔뻔스럽게 막 지으라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용서라는 건 값싼 용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병든 환자가 있는데 그 병든 환자에 대한 그 치료를 뿌리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만 이렇게 해서 조금 잊어버리고, 지금은 조금 살만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게. 그렇게 그냥 무마하는 게 값싼 용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죄사함의 용서는 뭐예요?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병이 나지 않게.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해. 죄의 종로로 서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엄청난 파도가 나한테 밀려왔을 때 천문이 열려지면 나 안에 밀물듯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부분이다. 오늘은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제 오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초가 뭐고
죄사함의 범위가 뭐고 또 죄사함의 그런 우리한테 미치는 그 영향,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세 단계로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초가 뭐고 그 죄사함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또 그 죄사함이라는 결과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죄사함이 우리 심령 안에 사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든 삶에 늘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의 열매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